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천상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교생활은 나 좋자고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내려와서 나 자신을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복된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늘 세밀히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안내를 잘 받아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열심과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과 같아요. 여러분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의도는 좋았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데 뭐가 틀렸죠? 방법이 틀렸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나요?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그 일로 우사가 죽지요.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우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 모든 지체들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늘 분별하며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벅찬 감격이 차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았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궁핍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늘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교회를 섬겼길래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방법,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첫째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함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해요.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간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안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복음의 역사에 충성되고 헌신되어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음의 일꾼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은 뭘까요? 내가 충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죠? 애쓰시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그것이 어떤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이것이 충성의 개념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피곤해 죽겠고 지치고 다신 하기 싫고,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와 헌신은 복음에 헌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의 역사에 헌신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헌신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이 복음의 역사를 함께 감당할 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영어 성경에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표현했어요. 파트너십이 뭐죠? 그냥 파트너 그 말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과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사역의 파트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함께 복음 안에서 믿음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모입니다. 주일마다 또 정한 날마다 함께 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오늘 섬기러 가는데 내가 가서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킬까?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의를 맞으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오는 게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철저한 준비 가운데 여러분 오시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준비되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내 지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깊이 나아가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교제 필요하죠. 위로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셔야 할 일들은 사람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는 그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어떻게 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셔야 됩니다.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물론 그것들이 잘 사용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지적 순종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대한 의지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여러분의 상황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애써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지적 순종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응답하는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야 복음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혹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기뻐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어요. 어려웠지만 구제에 힘썼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바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내 경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힘을 다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물심양면으로 옥바라지를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사역과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포함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식과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식, 지혜, 영적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죠?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기인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이타적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귀한 사역들,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왜 답을 안 하세요?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것 제가 다 알아요. 내가 교회 가서 함께 섬겨야 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말을 잘 들어줄까? 저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헤아려 줄까? 내가 아주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을 해서 저분이 참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칭찬. 한번 따라하세요. 칭찬, 격려, 존중, 배려. 4가지. 칭찬, 격려, 존중, 배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 태도여야 돼요. 여러분, 칭찬 아끼지 마세요. 격려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존중하세요.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배려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의 섬김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이 될 때 그 섬김은 사랑의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장년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경건한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경건한 거 아니거든요. 교회 차수가 오래되었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은 부단히 애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죠? 솔직히 또 주무시고 싶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군요. 저는 솔직히 더 자고 싶은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요, 결심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짐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죠. 그게 우리의 결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그게 우리의 결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다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도 허투루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이 교회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해 안 되는 건 참 많지만 저분들을 볼 때 참 본받고 싶은 게 참 많아. 하나님 앞에서 저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볼 때, 난 정말 저거 나 꼭 본받을 거야. 여러분 꼭 그런 어른들이 되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이 많아요.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걸 이중은혜라 그렇게 부르는데,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그 성화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남겨두셨어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화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화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변한 게 없어. 예수 믿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아니 더 못해. 저분 예수 믿는 거 맞아? 저분 신앙이 맞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항상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섬겼다면 그것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 뭘 보시니까요?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좋아하는 외적인 결과에 그렇게 치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거에 사실 별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섬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외형적인 성패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력자세요. 파트너세요. 함께 복음의 역사에 부름받은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격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힘있게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진실하십시오. 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테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드러내는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부름받았으니,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사역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 관리위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